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 염려를 기도로 한숨을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물잔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잔이 무거울 것 같으세요? 가벼울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들어오신 경험이 강대상에서 들어오신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물잔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잡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도 좀 기골이 장대하고 좀 세 보이죠? 1분은 제가 무리 없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은 어떨까요? 1시간은 팔이 약간 저리지만 제가 마음 먹고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고 기도회 끝날 때까지 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가벼운 무게라도 24시간 동안 이걸 들고 있으라 한다면 아마 팔에 마비가 와서 구급차를 불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무게는 똑같아요. 이 무게가 1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난다고 무게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가벼운 무게라고 할지라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이 가벼운 무게가 나에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염려나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염려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걱정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염려나 걱정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붙들고 우리가 1시간, 하루, 이틀, 한 달, 1년 내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고 메마른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림은 팍팍해집니다.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늦은 밤까지 대리운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른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해야 될까?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점점 커가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제 입학하고 또 졸업하는 시즌이 되었는데 이렇게 점점 커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이 성장한 자녀들을 내가 충분하게 또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막막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에 크고 작은 염려들을 잔뜩 껴안은 채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강력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빌립보서는 어떤 아름다운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는 피와 땀방울의 현장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예요. 먼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살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몰려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작은 로마라고도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퇴역한 군인들이요, 퇴역하고 나서도 그들의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나의 신이 되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퇴역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들이 사회의 주류 가운데서 위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나. 주변 사람들은 다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인정하면서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면서 주류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은 그들이 배운 대로 아니다.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고백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따라왔을까요? 경제적인 윤택하며 그런 거 없지요. 남들이 다 하는 고백,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기 일쑤고요.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해도 장사의 길이 막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죠. 너만 왜 다른 소리를 하냐? 한 번만 굽히면 될 것을 왜 너만 다른 소리를 하냐? 남들이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야,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일 우리 가족이 잘 건사할 수 있을 것인가? 뼈저린 가난과 이 핍박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아픔이 이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목조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동해서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이 바울이요,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말 하는 걸까요? 감옥에 하도 고난을 많이 받고 하도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져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갈기갈기 분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떤 말이냐면 과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오는 상처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나뉘어지고 분열된 상태가 바로 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찢어지면요, 마음이 온전한 그릇으로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분열된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 꼽자면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하방 시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4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물웅덩이를 거기에 파고 물을 뿌려도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450대 1을 이긴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행한 걸 보고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행해놓고도 이 이세벨의 협박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쪼개졌어요.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그 불을 내리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과 공황 상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듯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이세벨이 협박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도 한순간에 염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권력이나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력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시대와 환경을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와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 상태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그 염려의 끈을 지금 끊어버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의 끈을 오늘 시간 당장 끊으셔야 되는데, 이 염려와 끈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6절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아래 바울은 기도를 뜻하는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의 깊고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 점차 쌓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염려가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인데,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냐? 지금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눅들게 만드는 건강의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내 시야가 가려져 있다면 지금 이 시선을 바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위대한 선지자가 두려움에 처한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위대한 일을 행했던 선지자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있던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에 꽂혀있던 너희 시선을 옮겨서 내게로 시선을 옮겨라. 두 번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간구죠.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연약함과 쓰라린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내 가족을 건사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죠? 내 건강 진단서 끊어서 봤는데 하나님, 내 건강이 지금 빨간불입니다. 하나님, 내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죠? 억울하고 속이 터져서 잠이 오지 않을 만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나님, 그런 내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처와 아픔과 결핍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대로 토해놓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의 활용 점정이자 기도의 마스터키가 등장하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그저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기도의 응답을 뭔가 맛배기라도 조금 줘놓고 감사하라고 하면 모를까? 어떤 결과도 있기 전에, 어떤 기도 응답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 받고 감사하면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함으로 아뢰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시궁창 같은데,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미래에 있을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 받아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결과가 당장 받아지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구약에 또 있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떤 일을 겪었죠?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인나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그러니까 염려가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한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이 찢어진 마음,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했는지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 시선이 꽂혀 있었어요.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 엘리로부터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대답을 들었을 때 한나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잉태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니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꼴도 보기 싫은 분인나가 여전히 가정의 한 자리에 위치해 있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에게 있었던 갈갈이 찢겼던 마음, 염려하는 끈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달아오면서 어떤 갈갈이 찢겨진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이 감사로 바뀌며 찬양으로 바뀌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의 끈이 잘려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모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써져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 가지고는 경제 환경이 나아져도요, 우리의 한숨이 그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건강 상태, 하나님 건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응답받아도 내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이라고 하는 꾸밈이 붙습니다. 헬라어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논리적인 것이라든지 계산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계산적인 것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모든 논리를 하나님께서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상황을 보면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려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이런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잠도 못 자는 것이 정상이고 매일 끼니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야 될 것이 정상이고 인간의 지각으로는 그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모든 논리적인 것들이 벗어나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잘 무장된 로마의 군사들이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성벽을 철통같이 경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갈이 찢겨진 마음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어요. 우리가 염려를 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어요.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빙 둘러서 철통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또 사탄의 정죄함과 경제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군이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막 쏴대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방패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염려가 적군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철통 같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자기를 실기하는 정적들의 함정에 빠졌죠. 한 달 동안 이 왕 앞에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평상시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발각되면 뼈도 못 추리고 죽습니다. 인간적인 지각과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적인 계산으로는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두려워 떨려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기록하냐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각으로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걸 알면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께 다니엘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세상의 어떤 맹수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도, 어떤 건강의 문제라도, 어떤 관계의 문제라도, 어떤 자녀의 문제라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염려의 끈이 떨어져 나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건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염려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갖고 나아오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내 삶은 박살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런 거 경험 안 해봐서 몰라? 저렇게 천하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확실하고도 영원한 증거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앞서 헬라어로 염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었죠? 알죠? 내 마음이 갈갈이 쪼개지고 분열된 상태라고 했어요. 찢어짐이에요. 찢어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찢어짐의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겪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찢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염려와 질구를 지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모든 염려와 고뇌를 겪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고통과 절규를 겪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시고 찢기시고 고통당하셨어야 됐죠? 왜 예수님께서 찢어주셔야 됐죠? 바로 오늘 염려, 우리가 찢어질 것을 대신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찢어짐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짐과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공포와 내가 겪어야 되는 영원한 형벌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아셔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찢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찢어짐과 염려와 아픔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평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찢어짐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분열된 마음과 찢어진 육체가 치료받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찢어진 마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감옥보다 황제의 칼날보다 나의 찢어진 것을 갖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의 눈에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더 기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찢어진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현실의 염려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주어진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한나라의 한숨을 찬송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꽉 쥐고 있었던 그 염려의 잔을 이 십자가 가운데 다 던져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영혼이 마비되고 내 삶의 기쁨이 메마르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갖고 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상황의 나아짐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찢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찢어진 마음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해 닥치는 어떤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날 위해서 찢김 당하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